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오늘은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고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텐데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호세아 6장 말씀을 읽으면서 1절부터 3절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잘못 읽으신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성경은 원래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인쇄하는 과정에서 장절이 붙었어요. 원래는 장과 절 구분 없이 쭉 써내려갔어요. 그러니까 6장 1절은 5장 15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문맥 속에서 본다면 5장 15절과 6장 1절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어진 말씀인데 인쇄 과정에서 장으로 나눈 것뿐입니다. 그래서 앞장 마지막 절과 그 다음 장 첫 줄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5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나의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곳이라는 말은 죄로 인해 너희를 떠나가지만 너희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잠시 너희를 떠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6장 1절이에요. 6장 1절 말씀은 뭐냐 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면서 올려드리는 회개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든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전제가 틀린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근데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상처나게 했어. 근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벌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 2절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틀 후에는 살려주실 것이다. 셋째 날에는 일으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다시 회복될 거야. 이번 고난 곧 끝날 거야. 하나님 어차피 다시 복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직하게 말하면 회개라기보다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했지만 교회에 가면 용서해 주겠지? 내가 지금 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지금 잘못한 거 있지만 하나님 내가 금식 기도하면 다시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위기 탈출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처럼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리신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4절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나오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올려드린 기도라면 4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은혜 받았다면 성경 잘못 읽으신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1절부터 3절까지 올려드리는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인애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변화된 삶을 인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순간적으로 반짝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이슬이 새벽에는 촉촉하지만 해가 뜨면 사라지잖아요. 그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얘기하는데 문제만 해결되면 입술 싹 닫고 뒤돌아서 가버리는 게 그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랑이 너무나 짧구나. 너희들의 인애가 말뿐이구나.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너희들의 입술의 말 내가 믿지 않는다. 말로는 그렇게 번지르하게 포장하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의 중심이 그렇지 않다는 거 내가 너무나 잘 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6장 6절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우리 신앙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6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거 원해 라고 말씀하신 흔치 않은 본문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일단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제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극단적인 말씀을 하셔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배를 하지만 중심이 빠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애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입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고 삶으로 드러나는 사랑, 그걸 인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동사무소 직원이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나의 직업이 어떻고 내 주소가 어떻고 내 가족관계가 어떻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가족이 나를 아는 것처럼 알지는 못합니다. 동사무소 직원은 서류에 나온 걸 통해서 나의 정보를 아는 것이지 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은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나의 성격도 알고 나의 입맛도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를 다 알아요. 그게 알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하면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그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그냥 바라보며 어려울 때 힘들 땐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하다가 문제 해결되고 나면 돌아서서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기에 하나님이 너무나 아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관계를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겁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한 가지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도를 보는 것입니다. 2025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얼마나 친밀했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나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얼마나 깊어지셨나요? 혹시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진 않으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잠깐 기도를 했는데 그 어려운 일이 지나가고 나서는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았던 시간들이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제 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시간보다 하나님의 근심이 된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 어려움이 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였으니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